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9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성경책 1279쪽 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 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77년도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웬일인지 저보러 그 목사님들만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의정부에 있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모여서 3박 4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곳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모여서 잠을 자고 그리고 강당에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그 숙소에 그 기숙사지요. 숙소에 모여서 뭐 이제 함께 자는 그 방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벙커 이 베드가 한 4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명이 이제 그 안에 자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목사님들이 드론드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거의 50년이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 여전대 회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하여튼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권사님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마다 빠지지 않고 뭐 손님 오면 접대하고 하여튼 뭐 교회 안에 그렇게 꽃꽂이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누가 와도 정말 귀한 그런 권사님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의 직업이 포주였다는 거예요.
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포주를 잘 모를 거예요. 사창가의 포주였던 거예요. 나무랄 데 없어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해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직업이 포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너무 완벽할 정도로 열심이고 충성이고 봉사 잘하고 참 교회에 으뜸가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직업이 포주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이름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만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미군 부대가 있고 사창가가 의정부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서두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호세아서를 설교하고 아모스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때예요. 영토도 넓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요, 군사적으로 문제없고요, 안정된 때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겠냐고요? 나 문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 뭐 문제 없는데, 뭐 남편 돈 잘 벌고 애들 공부 잘하고 뭐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신앙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불의한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쉬운 말씀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한테 너무 버거워,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를 통해서 뭔가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부유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좋은 밍크가 생산됐어요. 그들은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약이 좋은 치료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약을 넣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추우면 밍크코트 입으면 전혀 춥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네가 눈 보지 못해, 눈 멀었어. 너는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자신들은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책망은 내가 너희들을 보니 벌거벗고 다니는구나. 너희들 다 눈 멀었구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것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좋은 외투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눈 멀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아모스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장송곡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장송곡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젊음, 순결, 열정, 이런 것들이 처녀들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젊고 용감하고 그들에게는 순결하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모스는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땅에 던지우미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던져졌다, 일으킬 자 없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미 너희들은 던져졌어. 그리고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그곳에 100명 남았다는 거예요. 100명 나간 그곳에 10명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90%가 사망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어느 전쟁도,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6.25 동란, 무슨 악한 전쟁도요 90%가 사망하는 건 없어요. 그 전에 항복하니까 그냥 90%가 죽는 거 없어요. 90%가 멸망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000명이 나가는데 100명 남았다는 거예요.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멸망을 치달아가는 시대예요. 곧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부강하고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멸망을 치달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고의 부강한 시기인데, 최고로 잘 사는 시기인데, 최고로 평안한 시기인데, 선지자는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멸망 마지막에 가 있는, 이 끝자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도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앞뒤가 꽉꽉 막혀서 도저히 뚫고 나갈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한 때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 들어가지 마라, 브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명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요,
성지 같은 곳이에요. 성지. 베델이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길갈이고요, 초기 여호수아 때 수도였던 거예요.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준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만 가면, 거기서 예배드리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거기만 가면 뭔가 새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곳만 가면 뭐가 될 것 같은, 그거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회 때, 제가 한참 20대 초반에 기도 좀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을 때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왜냐하면 저희 집이 마포였는데 다리만 건너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기도원까지 가는 거예요. 대형 버스가.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가면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버스를. 1시간마다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버스가 다시 돌아와요. 1시간마다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타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자주, 아주 많이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오살리 순복음 기도 가는 거예요. 거기 여의도만 가면 버스가 태워다 주니까. 제가 어느 날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끝나고 나면 차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 기도원이 오살리에 있어요. 오살리. 아마 경기도 파주인지 정확한 그건 오살리예요. 하여튼 오살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려면 참 힘들어요. 차가 있고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에 그리움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참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거기도 하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모였어요. 그 기도원에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꽉 차면 아마 한 1,000명 이상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주여 그냥 왕왕왕왕 하니까 그냥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권사님도 뛰고 집사님도 뛰고 전부 다 뛰어서 그걸 타야 돌아오니까, 그거 놓치면 1시간 있어야 되니까. 직분도 필요 없고요. 막 밀치고 그냥 그 탈라고 그냥 잡아 당기고 제가요,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 부르짖고 그거 버스 하나 타려고 그냥 양보가 없어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뛰어서 빨리 올라타야 내가 이걸 집을 가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허점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예배 다니잖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기본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사나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 교훈이 뭐였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고신대학을 올라가면 정문에 바위 큰 거에다 새겨놨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 그걸 보고 학교를 다닌, 신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 듯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만하면 내 뭐 잘하는 거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상 주신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시편 105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능력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만납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자 그러면 핑계를 대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다음에 만나죠. 그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납시다 하는 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전화해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좀 교회에 일이 있어서요. 있긴 뭘 있어요. 그냥 안 만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전화하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나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봤어요. 이분이 제가 전화를 하면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뛴대요. 아니 나하고 교단도 같지 않고 나보다 10살이 많으신데 목사님 그러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하시나? 아니 남자가 전화하는데 뭘 가슴이 뛰어? 진짜였어요. 제가 퍼스에서 멜번 올 때 이 목사님이 따라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 멜번 나도 가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난 너 좋아해 하는 말을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왔을 때 여러 번 전화해서 우리 집 좀 알아봐줘, 집 좀 구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오시진 않았어요. 아직도 퍼스에 계세요.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만나자,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하자 하면 기쁨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구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화 그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성화가 있다고요.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밖에서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얘야, 문 좀 열어. 너 언제 문 열을래?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 거야. 교제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안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너무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만나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의가 뭐예요? 정의. 여러분, 정치가들이 많이 쓰는 말, 정의와 공정, 공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표를 좀 올려주세요. 표를. 그 다음 표를.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히브리어를 좀 쓰겠습니다. 미슈타파라는 말이에요. 미슈타파.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정의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NIV는 justic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정의 그러면 justice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저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말은 재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진 게 적다고, 배운 게 없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정합니까? 몇십 년 전에 어떤 죄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한국 사회의 재판 과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 잘못했겠지요. 그런데 잘못해도 돈이 많으면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집행유예로 뭔가
죄를 약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데 죄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이 없는 공정한 재판, 바른 재판,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에 관한 거예요. 법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순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NRSV든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예요? righteousness입니다. 올바름이라는 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공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면 그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나는 공의롭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회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시는 물과 같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 그의 가족들을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너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의와 공도라는 이 단어는요, 아모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도록, 너희가 공의를 행하도록 너희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정의롭게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변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보니까 죽어도 안 변해요. 너는 아무리 지져라. 나는 안 바뀐다. 나 절대 안 바뀌어. 목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안 바뀌니까.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좀 하시나요?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좀 순종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정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면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 당시에는 재판을 성문에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관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는데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세를 매겨서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서 우리 8장 함께 나눴잖아요.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팔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팔고 샀어요. 신발 한 켤레 값. 아무리 신발이 비싼들 모르겠습니다. 비싼 신발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로 미뤄본다면 뭐가 그렇게 비싸겠어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한들. 그런데 그들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돌로 아주 집을 멋지게 졌어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평생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졌는데 너희들이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평생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말을 안 해요. 바른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너희가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구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잘 믿는 줄 알았으면,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